괜찮아. 오늘 어떻게 아셨네요, 선생님, 한살님은? 아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알아봐가지고. 저도 한살님에서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단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하면 저번 주에 제가 했던 내용들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뭐 저라고 뭐 크게 뭐 대단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런 생각 중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거 헛소리하는 건 헛소리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수자는 인간학이잖아요. 그렇죠? 인간학이면서도 이제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비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 두 가지를 두고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대형주, 중소형주 있으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리고 뭐 해외 주식 있고 우리나라 주식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간하고 가장 비교되는 대상을 꼽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식물일 수도 있고 뭐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인간하고 동물 중에 왜 가장 비슷하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경무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어, 그렇지, 맞아, 언어야. 근데 언어보다 좀 더 레어한 거.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 안에 속해져 있을 수도 있지. 맞아, 언어긴 해. 근데 이거는 뭔가 언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왜냐면 동물들도 언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역사. 동물들은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동물들은 또 어느 정도 말을 하잖아. 그게 언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언어는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걸 말하고 그게 어느 정도 축적되어 온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성원이 형은 뭐 같아요? 그럼 나는 철학을 할까? 철학? 괜찮아. 그러니까 동물은 철학이 없지. 동물은 철학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럼 나는 의식을 할까? 의식? 컨셔스? 의식? 동물도 의식이 없나? 의료? 의료? 갑자기 생각해니까 의료. 동물들은 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료가 있나? 잠깐 궁금해지네. 영하고 뭐 영일처럼 막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일 뿐이야. 뭐 철학일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의식인 것 같아요. 의식, 컨셔스니스. 의식.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선생님의 그 정의는 어떻게 되세요? 살아있으면은 사실 의식이 차이면 동물도 살아있는 거면 살아있다라는 게 의식에 포함되진 않는 거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의식도 되는 거죠. 이 의식이, 그러니까 언어가 담긴 의식이면 차이가 있겠지. 언어가 확실히 담긴. 형이 말한 그게 언어가 담긴 의식이면 역사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역사라는 것도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본능에 가깝다면 동물도 본능에 있을 수 있잖아. 네. 저는 가장 큰 차이를 두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뭐 여기서 답도 다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구를 쓸 수 있냐 없냐야. 내가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물론 동물도 어느 정도 도구를 써. 하지만 그 수준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 인간은 왜냐면 우리가 그 선사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동물 때려잡을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확실히 인간은 창을 던지든 뭐 돌을 던지든 도구를 쓴다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거든요. 인류 문명의 시작을 보면은 대부분 주먹도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언어는 없지만 주먹도끼가 있으니까 인류는 그때부터 도구를 썼다는 거지. 그럼 도구 중에 가장 큰 도구는 뭘까요? 불. 그렇죠. 불도 되지. 너무 많이 배워봐. 불도 되지. 맞아.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첫 번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징이 자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아마 나올 거야. 쭉 나오고 호모 에렉투스 있고 근데 그게 나누는 기준이 불을 쓴다는 거거든. 가장 큰 도구잖아.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걸로 또 뭘 생각하세요? 글. 그쵸.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맞아. 불도 맞아. 이런 자연적인 거를 내가 도구화했다는 거지. 그거보다도 그거를 변형시킨 건 왜냐면 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는 걸 내가 쓸 수 있으면 물려주려면 그게 언어가 통해야 된다고. 그치? 그렇잖아. 난 이게 포인트였다. 그래서 형이 그래서 언어 최고의 인간과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건 언어다. 언어인 거지. 그러면은 언어를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언어를 다룬다는 건 뭔 말이지? 생각해. 형이 그럼 우리가 도구를 쓴다. 쉽게 생각하면 불을 쓴다. 뭐 스마트폰을 쓴다. 마우스를 쓴다. 뭐 양치기 도구를 쓴다. 하면 확실히 와닿지만 언어를 쓴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감동. 감동. 그쵸? 감동이 될 수 있지. 감동이 있어야 진짜 언어를 쓰는 거죠. 왜 내가 진짜 경험을 했으니까. 성원이 형은 어떠세요? 언어를 쓴다는 게 어떤 느낌이세요? 자기를 표현할 줄 안다? 아, 그렇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표현이 가능해야 돼.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언어를 쓴다라는 게? 언어가 뭐죠? 네? 언어가 뭐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뭐가 언어가 언어가 그러니까 형은 언어가 감동이고 성원 형 언어가 표현인 거지. 언어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 아닌가? 그치, 의사소통이죠. 소통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는 거지. 밑자는 아니고 감동을 소통 왜 하냐고요? 네. 살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이게 생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다. 그렇죠. 이게 언어가 밀접하게 생존이 돼. 근데 이 언어를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복습하는 거야.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 생존을 하기 위한 언어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쓰는 언어가 과연 내 거냐는 거야. 내 거냐는 거야.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뭐죠? 엄마야. 엄마 왜 배울까? 살려고. 생존이야.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엄마라는 말이 과연 내가 생존을 위해서 배운 언어면서 같은 맥락으로 따지면 기성품이 아닐까? 누군가 썼던 것도 또 달아 쓰는 거잖아. 빌려 쓰는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닌 걸 쓰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편하지. 언젠가 줘야 되잖아. 줘야지.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끼기에 이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수많은 도구가 있겠고 그 도구 중에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내 생존하고 달려있고 그 생존은 즉 뭐다? 나의 기성품, 지금 사용했던 언어라는 이 기성품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그게 곧 감동인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게 곧 주인의식이잖아. 주인. 이게 곧 주인인 거잖아. 내 삶을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야. 고전이 주는 매력이 뭐예요? 그래서 고전이 주는 매력. 어떤 매력이죠? 주체성. 삶의 주인. 왜? 그때 당시의 언어가 지금보다 더 레어할 거 아니야. 지금 막 다 변해서 오지만 그 지금의 언어가 왜 왔는지 왔는지가 그때 당시는 명확해 보이잖아. 학이 뭐야? 그때 당시 학이. 밸런스. 그때 당시에 밸런스야? 맞아, 밸런스야. 지금에도 밸런스고 그때 당시 밸런스야. 논어에서 나오는 학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배웠던 학은 뭐야? 훈련. 근데 뭔가 이거 공허한 훈련을 얘기하지 않아? 같은 거 반복. 반복이지. 반복이야. 맞아, 반복이야. 반복. 근데 좀 명확한 고유 명사를 써서. 고유명사가 뭔지 몰라. 고유명사가 뭐냐면 이런 꿀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림 룹에서 나오는 야생꿀 이런 표현을 쓰라는 얘기야. 저 명확한 언어. 공부가 반복이다. 이건 내가 볼 때 기성품이야. 뭔가 딱 꽂히지가 않아. 이거야 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계속 내뱉는 거야. 맞아. 내뱉는 거지. 그러니까 뭘 반복을 하냐. 그때 당시에 공부라는 건 사, 서, 수를 말하는 거야. 공자는 이걸 벗어나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이걸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지. 지금의 학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자본주의 안에 당연히 우리가 자본주의 배우는 거잖아. 자본주의 안에 파생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그때 당시 예가 있어야 돼. 어떤 예식을 지내야 돼. 왜냐면
그때 당시 무슨 시대예요? 제정일치잖아. 제사 지는 게 곧 정치야. 제사를 지내려면 뭔가의 그 어떤 규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 뭐에도 담겨 있어요? 규정? 신화에도 담겨 있어 이게. 얘가 신화에도 담겨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당시의 문화를. 부처님이 태어나잖아. 부처님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 이게 있잖아. 유명한 여기서 그 부처님의 엄마가 그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산기가 난 거야. 산기가 나서 나뭇가지가 너무 향이 나서 이렇게 펼쳤더니 옆구리에서 뚝 떨어진 거야. 부처가 뚝 떨어져서 이놈이 아무런 부축을 하지 않고 혼자 떡하니 일어서서 7발자국을 똑똑똑똑 하고 이렇게 탁 돌아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호독존이라고 얘기했어. 이 신화잖아. 이걸 믿으세요. 이 동생 그 산모 받으시면 아이가 갑자기 혼자 서가지고 이게 떠먹고 가냐고. 그렇지 않잖아. 근데 진짜 애를 낳으면 딱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아니고 동물을 쓰더라고. 동물은 그 송아지 하면은 지가 써. 근데 떠먹도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게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담은 게 그걸 진짜 믿음으로 믿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걸 믿어서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내가 쓰레기 버리지 않고 조용히 풀리처럼 살아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진정한 학을 배우고 자본주의를 배우는 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이냐는 거지. 일단은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이걸 그냥 학문적으로 배워보자면 얘처럼 보면 그 당시의 문화의 예를 보면 일단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 옆구리에서. 봐봐. 이게 인도 문화권은 뭐가 무조건 필수적이냐면 카스트 제도거든요. 카스트 제도면 이게 딱 피라미드로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수드라 밑에도 불가족 천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브라만이잖아요. 그래서 브라만 교라고 돼. 왜냐면 뭔 거 보니까 우리가 주식 산다고 다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브라만 교가 삼성교랑 비슷한 거야. 근데 옆구리에서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얘가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왕족 출신이다. 옆구리에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떡 섰다. 아무런 부축을 받지 않고 홀로 섰다. 이건 뭘 말해? 진짜 아이가 홀로 선 거야? 그러니까 혼자 깨달았다는, 각자가 됐다라는 거지. 스스로 독립.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죠? 독립운동을 한 거지 해방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 사실 우리 해방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독립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라고 하죠? 광복절이라고 하지. 왜? 광복절이라고 하면 약간 해방절보다는 괜찮아. 그래서 북한은 8월 15일을 뭘로 부르죠? 조선민주주의 해방의 날이라고 해요. 더 객관적으로 북한은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해방된 나라야. 그러니까 분단된 조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성으로 보면. 그런 건데 아무튼간 그게 딱 섰다는 거예요. 립 했어요. 그 다음 7발자국을 갔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7발자국. 일단 공부하면 왜 재밌잖아. 7발자국. 왜 애기가 굳이 6발자국도 아니고 8발자국도 아니고 그게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신화를 우리가 왜 공부해? 그게 본능이자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인도 문화권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인도에는 육도윤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도윤회는 뭐예요? 결국 인간이 6방향으로 계속 윤회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 아이는 7발자국을 갔다. 이게 뭐예요? 벗어났다. 그렇지. 윤회를 벗어냈다. 즉 해탈과 열방에 이르렀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땅과 하늘을 가르쳤다는 얘기야. 그리고 천상천하 유호독존.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일까? 벗어나서 이제 나를 그렇지. 혼자서 간다. 이건 뭐냐?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공부할 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 그리고 하늘, 천상의 세계를
뛰어넘어 홀로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큰 의미인데 옛날에 비가 오면 어떤 말이라고 했죠? 이게 비가 하늘에서 내려. 그러니까 인도 시대에 비가 내려. 그럼 우린 지금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모여서 대기압과 저기압과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저기압에 응축이 돼서 내린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도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로 해석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냐면 이때는 이제 인도에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드라 신이 있어. 인드라 신. 인드라 신이 뭐냐면 얘가 그런 그 신이야. 그 뭐야 천둥 번개의 신이야. 번개의 신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로 하면은 제우스 같은 거지. 얘가 철퇴를 딱 내리치면은 번개가 치고 비가 내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비가 오면 뭐가 온다? 신이 노하셔 신이 우리에게 잘해서 비가 내리는 거야. 즉 뭐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건 나는 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일화들이 있어.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건데 신으로 승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을 따지면 완전 도라이야. 왜냐면 신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만 혼자 상식적으로 본다. 보편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 다 신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일화가 있지. 부처님 중에 부처님한테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봐. 겐지스강 있죠? 겐지스강 가보셨어요 혹시? 저도 안 가봤는데 겐지스강 인더스강이 있어. 지금 여기에 가도 있잖아. 여기가 똥물이거든. 똥물이라고 해. 여기에서 빨래 빨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옆에서는 막 이렇게 잠수하고 일어나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 그때 이게 무려 3,000년 거의 부처님 시기에도 있었어. 왜 있었냐? 이때 당시에 많은 현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지금 따지면 주식으로 따지면은 그 많은 그 선동하는 사람들. 그 시세 사실 그 사람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지금 주식 그거 할 때도 막 5조씩 갖고 있잖아. 케빈은 한 몇백억 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5조야. 힘이 더 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으로 헤쳐먹는 인간들이 이러는 거야.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말이야 너희들이 천상에 간단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와서 제자가 물어본 거야. 부처님 이들의 강가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강가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나요?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 맞는 해석이잖아요. 그쵸? 그럼 부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 부처님이 신을 뛰어넘은 거잖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형? 근데 나라면 나라면 우는 거야. 누가 와가지고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종교에 가면 기독교 이슬람 다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그 성전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면 뇌제가 씻어진다나. 이게 겐지스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어서 내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제자가 와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왜 안 가겠냐고. 근데 그때 당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갔어. 부처님만 안 간 거야. 그때 당시 다 이걸 믿었어. 그렇잖아. 부처님만 안 믿는 거야. 오히려 이상한 거지. 뭐라고 대답했어? 성원이 형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 얘기를 물어봤을 때 형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 형 딸이 기독교에 가면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이러면 그러면 내 죄가 다 씻음을 받는다는데 아빠 그럼 나도 거기 가면 내 죄가 씻음을 받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현실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야.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냐. 하나는 그래 그럼 해봐.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해를 가져. 이런 공부해 그 말도 되는 소리야 했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해. 부처님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야. 신을 떠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거야. 되게 어려운 거지. 이 선생님은 만약에 현수가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해는 가시죠? 지금의 그 상황이. 헛소리
헛소리하지 말라고. 할 그렇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부처님이 이런 거를 보면 자기의 논리로 자기를 부셔버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스스로 깨닫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예, 찾아. 안 한다란 제자고요. 안 한다 제자한테 안 한다야. 그러면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천국에 가겠구나. 이게 딱 끝나. 그 말을 헛소리야, 야. 구라치지 마. 이게 아니라 안 한다야. 거기 물고기에 사는 물고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겠구나. 이 말을 듣고 있잖아. 안 한다가 깨우쳐. 이거야. 이게 여기서 더 이상하지 않아. 그 말. 그러니까 안 한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럼 물고기가 되고 싶어. 뭐 그런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딱 끝나. 이게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신과 이 인간계 뭐야? 신을 믿는 인간이나 그러니까 신이나 인간이나 그 통하는 세계를 떠나 상식적 흐름으로 세상을 이해를 한다. 그게 진정한 부처가 깨달은 언어라는 거지. 이런 일화는 정말 많아요. 또 이런 일화가 있어. 제자가 정말 많이 찾아와서 그리고 또 이때 당시도 신이잖아. 신 주체야. 그러면 이런 것도 물어봐. 저 부처님, 그 저기 있는 그 세리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부도덕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일을 해도 제사를 좋게 지내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적덕을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고 사기를 안 쳐도 내가 좋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드라 신이나 이런 신한테 비싼 돈을 주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따지면 이거 면죄부를 제시하면 천국에 가냐 안 가냐야. 뭐 지금도 똑같잖아.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거 해 진짜. 뭐 그거 한단 말이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이것도 신을 넘어야 돼. 왜냐면 이 신이라는 강력한 십조라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신을 뛰어넘냐는 거야. 사실 부처가 지금 신이 돼버렸지. 그 신을 깬 사람인데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데라면 나부터 안 가겠다. 그런 데라면 나부터 안 가겠다. 나부터 안 가잖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성원이 형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지. 내가 뭐 이런 유사한 상황, 내가 종교나 이런 집단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수익률 좋은데 돈 갖다 주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 무당한테 돈 줘서 올리면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달 잘 지내서 막 성대하게 지내니까 잘 가는 것처럼 보여.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대답을? 네. 이게 실제로 이게 어려워. 그 당시 그로 가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간다더라. 그러니까 현재 내 수준에서 하고 싶으면 해라. 해보고 싶으면 해라. 맞아요. 네,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참 언어를 뛰어넘는다. 이게 참 저도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제자를 가고 딱 데리고 가.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무거운 돌을 연못에 툭 던져. 이러고 나서 자 제자야, 이 돌이 돌아 뛰어올라라 빌어라 봐. 빌어. 그럼 이 돌이 뛰어오르냐? 그러니까 제자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맞다. 인간의 업이라는 거, 그때 당시 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업이라는 그 어떤 적덕이라는 건 내가 빈다고 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짐은 당연히 가라앉고 가벼운 짐은 가장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반대로 또 뭐라 하냐면 기름통이 가득 든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 그리고 그걸 깨고서 기름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저 기름을 네가 빌어서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죠. 당연히 못 가라앉죠. 맞다. 인간의 선업은 저 기름과 같아서 네가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이야기가 딱 끝나. 그 안 한다가 알겠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끝난다고.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지금 들으면 되게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는 아주 충격적이야. 신을 부정하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만큼 제자일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지금도 이해가 가능하고, 이게 인도인이라서 이해 가능한 게 아니라 북한 사람, 러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다 가능한 말이잖아. 그걸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 어떤 예라는 걸 가지고 이 어떤 제자일치 상황에서 많은 거를 깨우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언어를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그게 곧 지금의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에. 그쵸? 하지만 그 정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정보들 중에서 상식적인 걸 찾자는 거야. 아까 LTC도 내가 그 샀다 팔았다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재무실 해석했대. 이게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성과급이 날 때 좋을 텐데 이 LTC라는 기업은 왜 적자냐고 올해 흑자냐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상식적 흐름, 내가 그 정보를 안 이용한 거 아니잖아. 그때 당시에 기름이 물에 뜨고 무거운 독이 물에 가라앉는다는 그것도 정보잖아.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상식적인 흐름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게 진짜 언어라는 힘을 갖는 거죠. 그게 도구라는 거지. 인간이 인간다운 도구라. 그래서 내가 배울 때 진짜 학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을 배우는 거고, 그 상식이 지금의 인간다움을 말할 때 그게 비로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수 있었다 라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